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던 그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3장 4절 이하에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갈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약간의 감정이 상하고 약간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원수라고, 나에게 많은 해를 끼친, 그래서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의 그 소나 나귀를 보면 그거를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율법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양을 보거든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수 것이니까 자기가 갖는다든가 아니면 이웃 것을 자기가 갖는다든가 그러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 율법의 근간이 돼서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주인인과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나 나귀가 잃어버렸을 때 그 소나 나귀를 그 원수의 소유된 짐승을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통수단인 나귀가 짐을 싣고 그 짐이 무거웠던지 아니면 나귀가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거든 그 나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나귀가 짐 싣고 엎드려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원수,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만 그 전에는 짐승을 먼저 도와주는 거잖아요. 짐승을 그냥 놔두면 죽기 때문에, 짐승도 나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감정을, 주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세계의 모든 것들은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수의 그 소나 나귀가 그
헤매고 있는 것들을 보거든 그 원수에게 주라고 하고 짐을 싣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 그것을 구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우리가 가난한 우리 감정이 국률이나 뭐 이런 자비나 아니면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 어떻게 보면 정의로 공의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하다고 다 그들이 의롭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난해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를 보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그 우리의 감정으로 하지 말고 정의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변형시키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율법이 아닌 다른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진리와 가깝게 하고 거짓은 멀리하고, 또한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하고 의로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불의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를 죽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는 가인은 죄인이고 아벨은 의인이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 그가 의롭고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자를 가까이 하고 이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또 나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악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으로, 생명을 행하는 자는 생명으로,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항상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니라. 뇌물을 받으면 그 준 사람에게 더 좋은 쪽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 정의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뇌물은 억지로 내게 하는 자들을,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들은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을 받는 사람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은
정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전도자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욕심은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나그네처럼. 아브람도 그 가나안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고, 이삭도 나그네의 삶이었고, 야곱도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그네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키고 너희는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이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물로 씻어주셨을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으면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계명을 지켜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그 구원의 그 은혜에 우리도 이제는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면,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의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의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의 온전한 삶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계명을, 온전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서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짓으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말 하지 않는 거하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거짓이에요. 거짓은 그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로마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그 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에서는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거짓이 우리는 거짓도 있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악을 미워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거짓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그 원수의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걸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또 나귀가 짐 싣고 엎어진 것 보면 그걸 구해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소나 나귀나 짐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소나 나귀를 원수가 잃어버렸어요. 내 원수가 잃어버렸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주님의 계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모르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돼서 그거를 그 짐승을 구해서 저기 원수에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거를 구해주냐면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또 짐승들에게도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으신 창조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보다 짐승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가 그 강야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 잡혀먹지 않잖아요. 생명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방치하면 그걸 가져다가 죽일 거 아니에요. 계속 키우면 주인이 보면 가져가니까 잡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적으로 하라는 이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원수의 것도 당연히 돌려준다는 거예요. 또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그 짐에 힘들어서 깔렸단 말이에요. 엎드려졌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원수 것 잘 됐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짐을 풀어줘야 그 나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나 아니면 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적인 사랑을 사랑으로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진리 밖에서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감정대로 사랑해갖고 그게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자기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냥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야만이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공급해줘야만이 그걸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그냥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바라고 네 마음속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사랑, 성령의 열매에 있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사랑, 이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짐승, 원수에 대한 행동을 그렇게 계명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호흡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노마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지금 짐승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원수가 죽을 것 같은 거 보면 먹여주고 주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전도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가실이 절로 맺음과 같이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인 때 우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연약할 때 살았던 그 모습 안에서 수없이 이 세상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수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니네도 애굽 땅에서 살아봤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도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살아봤잖아. 이제는 네 나라를 내가 주었으니 내 법이 있으니 내 법에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나그네였을 때 당했던 것처럼 네가 이 주인이라고 해서 그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 가운데 있었고 주에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설령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 법을 못 이루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들보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들보이에게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발견하거든 먼저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러고 난데 형제의 티끌을 빼라. 뭐냐면 내 안에 주의 문제, 그리고 그 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있는가. 티끌은 하나라고 하면 들보는 수많은 것이 기둥이 되잖아요. 그럼 그 허물, 그 죄악, 이런 것들은 너는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우리가 알고 그걸 해결받고 난 뒤에 내가 정결케 돼서 티끌이 없을 때 티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그걸 나그네 했을 때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그네 때에 네가 받았던 그런 그 불법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기억하고 있으니 나그네에게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본향을 향해 걸어 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길이잖아요. 그 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생명에 이 복음에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그네 길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모르면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이, 율법이 내 안에 촘촘히 이렇게 이게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법을 안 어기거든요. 법으로 나가서는 이 계명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셔서 그 법을 온전히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 법을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복음이에요. 병 낫고만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전체적인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사랑해서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자인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붙어 있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주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 나가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